오늘은요, 나그네를 위한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시는 주님의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위로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성을 찾으시고 위로를 얻으시며 또 다시금 힘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28절부터 30절로 요셉과 야곱의 만남입니다. 성경은 이 첫 장면을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8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 그 가족에 있어서 인정을 받는 자였고 그 가족 안에서 영향력을 행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야곱이 굉장히 지혜로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좀 생각해 볼까요? 먼저는 이 단어적 의미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보내요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어 보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어 보내다. 그런데 이 단어는 신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신약에서 예수님에 의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고 파송받은 사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에 의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고 파송받은 사도를 가리키는 단어로 이 보내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유다는 이 가정 속에서, 그 형제들 속에서 이렇게 구별되어 사용받을 수 있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용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요, 흠이 없는 자가 이렇게 사용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다의 인생을 보면요, 그가 흠이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형제들보다 더욱더 흠이 많았으면 많았지 그가 더욱더 깨끗하고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는요,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며느리도 이방 여인에게 구했는데, 그 다말을 통해서, 그 자신의 며느리를 통해서 또 다른 자녀들을 낳지 않습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38장 26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틀렸고 그가 옳다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 사용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4장에 보면 그가 주도적으로 그의 가족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냐면, 지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는 주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를 소망하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졸린 눈을 비비고, 그리고 예배하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감추고 싶은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사용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요, 아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겠어? 라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요,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유다를 보면서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요? 우리는요, 깨끗하기 때문에 사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용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요, 우리가 그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에 상관없이, 지금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이 새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은 다음 단락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요, 이제 그 마차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옵니다.
그 마차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그가 어떠한 지위를 갖고 있었는지,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아버지를 만나고요,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2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어떻게 나타내냐, 한참을 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요, 아버지 앞에 어떠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버지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도요,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끌어안고 함께 한동안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때로는요, 많은 말보다는 진실된 눈물이 모든 것들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말로 위로하기보다는 함께 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로 많은 자들이 지쳐 있고요, 많은 자들이 낭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위로하고 할 수 있겠고, 어떻게 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많은 말들로 그들을 위로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울어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자꾸 하다 보면요, 그 말이 또 다른 말을 만들게 되고요, 그 말을 통해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힘들어하는 자들과 그냥 그곳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세요. 자, 그리고요, 이 만남을 보면요, 또 굉장한 그러한 특별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창세기 37장을 보면 이 이야기 시작할 때 요셉의 나이가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7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이 이루어질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고요. 그가 언제 죽냐면 14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다시금 요셉과 함께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17년이라는 거예요. 17년 동안은요,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아들 요셉을 케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갈등이 있었고요,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일의 끝은 무엇이었어요? 헤어짐이었고요. 그 가족 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다시금 이 야곱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금 17년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이 17년은요, 어떠한 17년입니까? 완벽한 17년이라는 거예요. 이 무너졌던 가족이 회복되는 17년이었고요. 그리고 갈등이 심했던 이 가족이 다시금 하나 되는 17년을 하나님 앞에 보내게 됐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의지할 때,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요,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17년은 완벽하고 완전하며 정말로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17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둘째로는요, 46장 31절부터 47장 6절까지 고센 땅에 거류하는 야곱의 가족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는 순간부터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은 처음부터 고센 땅이라는 지역을 꿈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센 땅이라는 지역 속에 우리의 가족을 이주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은 그 애굽의 수많은 곳이 있었는데 고센 땅을 선택했을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이 고센은요, 초목지가 풍부한 곳이었으므로 유목민, 즉 요셉의 가족의 그 생업을 유지하기에 매우 좋았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 고센 땅이라는 것은요, 애굽의 그 국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40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 시에 가장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애굽 본토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고센 땅이라는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그 섬겼던 태양신 그리고 많이 섬겼던 이런 잡신들로부터 섞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또한 그들의 민족만, 그 민족의 당일성을 이룰 수 있었던 그런 지역이 바로 고센 땅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처음부터 이 고센 땅을 계획했고요, 이 고센 땅을 자신들의 민족이 거주할 땅으로 찜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족이 고센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한 번에 더 이렇게 승낙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로의 승낙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고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자신 위에 있었던 그 왕의 승낙이 없으면 이것들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무엇이 나오냐? 바로 요셉의 지혜가 나옵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이가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너희는 잘 알아두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들의 양과 소와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사실 바로는요, 그들의 가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의 그 전 재산을 그 가나안 땅에 두고 오는 것을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이 애굽 땅으로 오면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70명이라는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기에는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그 바로의 마음속에 들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요셉은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로 왕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나의 가족들은요, 자신들의 필요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께서 신경 쓰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있고요,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염려들을 최대한 가라앉히고 있는 그러한 지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요, 3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그들의 문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생활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애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애국 사람들이 중요시할 만한 그 땅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지 않아서 그들이 정말로 주목하지 않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는, 그래서 저도 바로가 부담이 되지 않는 그 땅이라고 이 바로에게 설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생각할 때 이 땅은 좀 아까운데 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 땅이면 충분히 줄만하지 라고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안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또요, 이러한 요셉의 지혜는요, 47장 2절에서도 나오는데요, 47장 2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요 5명을 따로 분리해서 바로 앞에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에서 한 가지 퀴즈를 내볼까요? 무엇이냐면 혹시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네, 혹시 실시간 댓글을 치시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그 답을 치시는 분에게 제가 담임 목사님과 같이 아이스 커피를 네, 저는 지금 확인할 수 없으니까 혹시 올려주셨나요, 누가? 네, 뭐 이따 제가 예배 끝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숫자가 어떤 숫자면요, 8이라는 숫자예요. 8. 중국 사람들은요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8이라는 숫자의 그 소리와 불을 쌓는다, 재물을 모은다라는 이 단어와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8이라는 숫자를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5라는 숫자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었냐? 존중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5명을 뽑은 것이 아니라 그 5라는 숫자, 내가 바로 당신 왕을 존중합니다라는 그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5명을 구별해서요 바로 앞에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모습입니까? 이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죠. 2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야곱이 자신의 아들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보내서요 고센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미리 알아오게 하는 지혜를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요셉도 보니까요 그냥 무작정 바로 앞에 서서 야, 내가 이 애굽을 이렇게 구했으니까 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 왕의 마음에 불편한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요 그를 존중한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바로를 통해서 그 고센 땅을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방법들을 다 준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중국 선교를 만약에 꿈꾼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죠. 중국 땅을 품었으니까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중국어를 공부해야 되겠죠.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저의 노력이 합쳐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험 기간에 있는 지체들이 있는데 정말로 열심히 예배만 한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그 시험이 100점을 맞을까요? 물론 우리의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보다는요 우리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자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는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셨으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밥 좀 차려주세요.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우리가 있는 그 직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그리스도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요 직장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요 학업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직장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열심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7절부터 12절입니다.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요셉은 바로와 야곱을요 따로 만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만남 속에서 야곱은요 바로를 2번이나 축복합니다. 들어갈 때 축복하고요, 나올 때 축복을 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아버지들이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해주고요, 안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누가 높은 자입니까? 누가 많이 가진 자예요? 누가 봐도 바로입니다. 바로는 한 나라의 왕이었고요, 많은 것들을 소유했었어요. 반면에 야곱은요, 자신이 거하던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땅에서 살 수 없어서 지금 이 땅으로 온 피난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었기에 야곱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알았고요, 이 약속을 전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요 또요, 말씀을 볼까요? 28장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가 있으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요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은요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약속을 말미암아, 이 약속을 힘입어서 바로에게 축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요, 이 표현을 보면요 굉장히 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의 자식들은요 바로 앞에 설 때 자신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낮춥니다. 근데요, 이러한 축복 가운데 바로가 야곱에게 묻잖아요. 너의 연수가 어떻게 되었냐? 라고 했을 때 야곱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종이 130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요 그 바로 앞에서 자신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바로를 바라본다면요, 한 나라의 왕을 바라본다면요, 그 누구라도 주눅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요, 이 야곱은요, 이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다시금 이리로 올라올 때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서요 당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 여러분, 혹시 세상 속에서 주눅 들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깨 피고 내가 그래 맞아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라고 살아갈 수 있지만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그래도 저 세상의 권력자들이 나에게 영향력을 저 주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이 나에게 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주눅들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요, 그 사람들 뒤에 있는 하나님, 그 사람들보다 더욱더 능력이 많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야곱은요, 바로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자신감이에요. 영적인 자존감이고요. 그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자존심, 영적인 이러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심으로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복이 충만하기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주눅들지 말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눅들 수 있어요. 많은 욕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어깨를 피시기 바랍니다. 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